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오뚜기 사단 산하의 포병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대에서 저는 K9이라는 최신형 화포, 쉽게 말하면 탱크를 조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군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싫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투 준비 태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훈련이어서 필수적으로 군에 꼭 있어야 하는 훈련이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빈도도 작고 그 훈련의 강도가 강해서 모든 병사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다른 것 힘들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훈련에 어떠한 언지도 없이 갑자기 그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힘든 점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거나 종소리가 울리면 조종수는 잠을 자고 있어도 뛰어가서 탱크에 시동을 걸고 포탄을 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말 속옷 한 장만 걸치고 바로 탱크로 뛰어가야만 했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고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진짜 전쟁도 아닌데,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상황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는 계속 군인을 할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 차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마음가짐이 잘못되어서 전투의 능력까지 상실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전쟁서나 다름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전투 방법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들을 여호수아서의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전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되느냐, 얼마나 훈련되었느냐.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이전 내용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바퀴가 달린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약 가로 1.1m, 세로 60cm, 높이 67cm의 크기이며 그 위는 금으로 싸서 만들었고 또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약 65cm의 크기입니다. 또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긴 두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것을 들고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그대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때와 같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나마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 강을 건넜는데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맨 채로 강 가운데에 서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돌을 들고 강 가운데로 가서 돌을 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가지고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 길갈에 그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돌은 결국 기념비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강을 건너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진에 들어온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적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변도 잘 살펴야 되고 어떻게 공격을 해와도 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던 시절에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현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을 밟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전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전투를 위해서 밤낮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그들을 위협하는데 그것이 도통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해도 힘든 성벽 재건인데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이것은 참 스트레스인데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동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벽을 재건을 포기하지 않고 꼭 완성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과 창을 들고 작업을 실시합니다.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을 방어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의 장면을 보십시오. 들어갈 때부터 아주 힘들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와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고 도중에 서서 기다리기까지 했으며 거기에 또 사람들을 뽑아서 돌을 쌓고 또한 돌을 세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야 도착했다, 가나안 하고 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군사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전투에 쓸 무기들을 갖추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선별하고 팀을 나누어서 그룹을 짜고 불침번과 근무도 세우며 밤낮으로 지키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이 태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모인 정예부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군사적인 어떤 것도 아닌 할례와 유월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태어난 지 8개월 되는 남자아이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가데스 사건 이후 38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할례를 행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통에 성인 남성들을 모두 전투 불가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뜨고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8절 말씀에서 낳기를 기다리매처럼 아물며 낳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 훈련받는 것도 모자라 할례까지 받아서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를 했으니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큰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친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니 그 양을 살과 내장을 모두 굽고 누르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른 뒤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하며 식사 후 아침이 될 때까지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닙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적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와 유월절이라뇨.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를 와서 죽여주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전투 준비를 하는데 왜 할례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싸울 준비를 하기에도 바쁜 상황인데 우리에게서 싸울 상황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울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들 내가 택한 민족이야. 너희들 내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 할례, 지금부터 시작될 온갖 전투와 땅 정복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것이라는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실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은 반드시 내 손으로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의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미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투를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아직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취업, 생계, 학자금, 빚, 미래, 꿈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매일 저와 같은 청년들의 삶에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각자의 처한 상황들과 어려움들, 마치 전쟁과 싸움과도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열한 세상 속 삶의 싸움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어 살아남기 위해서 칼을 갈고 창과 방패를 준비하고 싸움을 훈련하고 전투를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누구냐? 내 백성이고 내 자녀요, 내 아들이요 딸이며 내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수많은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큰 병사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칼과 창도 중요한데 먼저 할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너가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지만 같이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모든 일들을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결정해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승리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믿음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또한 믿음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다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산에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근무를 서지 않아도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게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큰 문제를 만나는 것, 또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큰 문제와 싸움을 만나게 되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싸움이 우리 삶 안에서 벌어진다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일심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이 참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답답해 보일 때도 또 막연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되면 취업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준비하고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있다가는 너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지금 몇 살인데 언제까지는 돈도 모아서 저축도 하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가정도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맞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들 마치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삶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요? 세상은 너무 치열한데 이 치열한 싸움에 어떻게 뛰어들면 될까요? 고민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곳,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싸움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세상의 전투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세상에 속한 어떤 방법도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능력이 곧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